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기쁨의 5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이고요. 기쁨의 제 45일입니다. 오늘도 기쁨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배경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의 하루에 한 장꼴로 저희가 진행을 했네요.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14일인 오늘 14장을 다루면서 호세아가 끝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선지서들은 심판의 선언 다음에 마지막을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세아도 그런데요. 전체적인 호세아서의 분위기는 그간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심판의 선언입니다. 실제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던 주전 722년까지 활동을 했죠. 그 결과가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호세아는 주로 우상 숭배를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삶을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제사보다도 행동이다.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전했는데 다만 이제 그 사이에도 뭐 2장에서도 잠깐 나오고 3장에서도 나오고 또 11장에서라든가 이제 몇 곳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부분적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자, 이제 이 14장 마지막 장에서 이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가 다시 등장하면서 호세아서가 마무리돼요.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돌아오라 권면을 하고요. 2절과 3절은 앞부분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보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말하는 내용과 함께 뭐 아수르, 말, 우상, 고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5장이나 뭐 8장이나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는 그것이 심판의 이유였죠. 아수르를 따라가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심판을 당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다짐이자 고백으로서 뒤집어져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기쁨과 사랑이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4절에서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대체로 식물의 비유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 백합화도 나오고 백향목이 2번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오고 곡식과 포도나무와 포도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풍성한 자연의 축복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죠. 백합화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만 아름다운 꽃의 상징입니다.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 쓰였던 고급 목재고요. 뭐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었죠. 아주 높이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생장, 성장의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감람나무, 뭐 곡식, 포도나무, 포도주 이런 것들은 다 풍요의 상징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어떤 식량과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5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건기에 해당하는 여름 기간 동안 식물에게 물을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원이었습니다. 자, 이 여름에는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리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을 제외하면 상시 물이 흐르는 강이 뭐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 와디라고 부르는 그 강도 비가 와야 생겨나게 되는 건데 비가 안 오니까 여름에는 당연히 와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낮밤의 일교차로 발생하는 이슬만으로 식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 이슬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8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게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말이고요. 아주 고도의 문학적 기법이 사용된 비유입니다. 자,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죠. 5절부터 여러분 6절, 7절, 8절 쭉 읽어보시면 5절에서 하나님이 이슬이 되셔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백합화와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 거대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얻게 되는데 7절에 보시면요. 근데 이미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곡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풍요의 신, 농경의 신, 그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에 이 이방신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풍요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군요.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풍요의 성장의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상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답변인데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 이제 푸른 잣나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잣나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사이프러스나 혹은 노간주 나무에 해당한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이 나무들은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푸른 잣나무셔서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호세아가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놀랍게도 가나안 종교에서 빌려옵니다. 호세아가 우상 숭배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가나안 종교에서 이미지를 빌려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종교에서 이 사이프러스는요, 쉽게 말하면 그 창세기의 생명나무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생명의 어떤 근원이 되는 신화적인 성격을 가지는 나무가 바로 이 우리말의 푸른 잣나무라고 번역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종교에서 이 푸른 잣나무를 섬기면서 생명나무를 섬기면서 풍요와 열매를 얻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가나안 종교의 생명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명나무다라는 걸 아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약간 무엄하게 보이긴 하죠. 하나님을 이방 신화의 나무에 비유한다고? 이거 혼합 종교 아니야? 혼합 종교. 종교 간 혼합 정책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호세아는 이걸 지금 거꾸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우상 숭배를 비판한 사람이 호세아거든요. 그런 의도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가나안 신과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이상의 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앞에도 흔적이 있는데 좀 찾아보기가 힘든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돌아보아 대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보아 대답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각각 아니티, 아슈레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종교에서 풍요의 여신의 이름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아낫하고 아세라입니다.
근데 요걸 좀 더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더 비슷해져요. 아나트하고 아쉐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니티, 대답하다라는 뜻인데 아니티, 아나트. 그 다음에 돌아본다, 아슈레누, 아쉐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의 그 이스라엘의 아낫이 되고 아세라가 되어서 생명나무로서 너희에게 열매를 줄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종교의 아낫과 아세라와 생명나무는 가짜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섬겼지만 그것은 가짜고, 진짜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풍요를 허락하시는 존재다.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자신의 책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가나안 종교가 아니라 그 이방신들, 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풍요와 성장을 가져다 주시는 존재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면서 또 오늘 호세아 마지막 날이니까요. 호세아서 전체를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읽어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이 어떤 건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풍요의 열매를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그러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14장 마지막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생명과 풍요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책의 제81장 하늘 끝까지라는 묵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구절인 마태복음 말씀 읽어드리고 책의 내용도 읽어드린 후에 제가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행복이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자들 틈에 끼는 것이다. 기쁨은 필요한 모든 것과 그 이상을 가짐으로써 온다. 풍성하게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다시 기쁨을 키워 우리가 가진 것이 더 풍성해진다. 비록 상차림이 초라해도 감사 기도를 드리면 이상하게도 기쁨의 음식이 찾아온다.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점심 식사로 큰 무리를 먹이셨을 때와 마찬가지다. 아무리 적을지라도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면 절대로 행복이 떨어지지 않는다. 반면 자신을 없는 자로 보면 불만과 불안의 도둑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우리에게 있는 것마저 앗아간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 뱀은 그들 안에 결핍감을 부추겼고 그래서 그들은 낙원을 잃었다. 인간은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으며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불행은 이해는 되지만 정당하게 인정될 수는 없다. 우리가 속아서 불행해지면 불행 자체가 파멸의 원인이 된다. 모든 죄는 불만에서 나온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었다. 낙원으로 만족하기만 했더라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것이다. 행복이란 본래 점증하기 때문이다. 주 안의 기쁨은 영원히 살아서 계속 성장하는 생명체다. 갈수록 더 깊이 천국으로 침투하는 기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면 내 믿음이 얼마나 꾸준히 성장해 왔는지가 보인다. 어떤 때는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였다.
어두운 시절에도 내 믿음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음을 직관으로 느꼈다. 기쁨이라고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기쁨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거대한 침엽수 같지 말아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나무는 결코 하늘의 머리를 찢는 일이 없는데 기쁨이라고 그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기쁨에는 상한선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들처럼 우리도 기쁨이 실체이며 지속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 틀림없이 우리는 실망한 적이 많을 것이다. 그런 실망 자체가 기쁨을 몰아낸다. 기쁨이 지속될 리 없다는 우리의 두려움 자체가 기쁨을 지속되지 못하게 만든다. 기쁨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라 규정해버리기 때문이다. 기쁨은 아직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없는 자들의 무리를 떠나서 있는 자들 속에 끼어야 한다. 있는 자들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기쁨이 자라고 자라 언제나 풍성할 것을 안다. 마술사가 모자 속에 손을 넣어 빨간색 리본을 꺼낸다고 상상해보라. 청중들은 그 길이가 대략 3m쯤 되려니 생각한다. 그러나 마술사는 모자 속에 몰래 숨겨둔 리본이 100m쯤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잡아당기기 시작해 당기고 또 당긴다. 15m쯤을 지나가자 청중들의 입이 딱 벌어진다. 저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런데 리본이 100m가 지나도 끝없이 계속 나온다고 상상해보라. 200m, 300m, 500m, 1km. 이쯤 되자 마술사는 숨이 가빠질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쁨과 놀람의 함성을 지른다. 이것이야말로 마술이다. 아니, 마술 정도가 아니라 기적이다. 이 모자에는 바닥이 없다. 주님의 기쁨이 바로 그렇다. 기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계속해서 배가 되는 그런 기쁨을 잘 나타내주는 묵상인 것 같습니다. 기쁨은 기쁨을 부르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들도 뭔가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순간들을 다 기분 좋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평소라면 화날 만한 일들도 막 기뻐하는 그런 순간에는 기쁘게 느껴지죠. 그것이 바로 리본이 1km까지 빠져나오는 이 마법의 모자와 같은 게 아닌가, 오늘 저자는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의 묵상에다가 저의 개인적인 묵상 한 가지를 덧붙여 보자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한 사람 안에서만 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고 갈 때 더욱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그 기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그 사람도 기뻐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거나 그렇게 돌고 돌아 나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기쁨은 처음에 내가 전해줬던 기쁨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죠. 나 혼자 안에서 배가 되는 기쁨이 30배라면 사람들을 거쳐서 돌아오는 기쁨은 100배가 넘는 기쁨이 되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쁨을 점점 더 크게 누리시고 또 주변에 100배의 기쁨으로 전파하시고 돌려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과 이 묵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